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질문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모든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요, 무엇 때문에, 왜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서로 다른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씩 다 해보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같은 신앙생활을 해요. 같은 교회 다녀요.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같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서로 받아 누리는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역사들을 보면요, 다 수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은혜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하심을 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 받아들이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교회 다닙니다. 거의 같은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도 겉으로는 거의 같은 수고와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축복을 살펴보면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척척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계획하면서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립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아픈 현실은요, 어떤 사람은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같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해도 항상 부족한 인생입니다. 늘 모자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과 같은 한 배에 타고 있어도 인생 가운데에 항상 광풍과 풍랑과 파도가 밀려와서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 36절 보세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무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네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예수님이 함께 가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에요. 같은 배에 예수님께서 타고 계셨습니다. 그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같이 배에 있었습니다. 동행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동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셔도 풍랑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보세요.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같은 배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보면 예수님을 믿어도 사업이 부진하고 안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집안 꼴이 말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내 자녀가 지혜가 막혀서 좋은 성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인생의 여러 가지 가시와 엉겅퀴들 때문에 나의 인생을 내 마음을 괴롭힙니다. 항상 예수님을 믿어도 나의 인생 가운데 말도 안 되는 풍랑과 광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어려움들이 몰려와서 나를 엄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상황을 잘 살펴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 때? 깨웠을 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웠을 때에 상황이 달라졌다는 사실. 상황이 180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거세게 불던 광풍과 파도는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한 말씀만 선포하시자 잠잠해졌습니다.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혀져서 가라앉을 것 같은 위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광풍과 파도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 광야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 어둠의 세상에서 이 어둠의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공중곳에 잡은 어둠의 세상 아닙니까? 영적인 싸움터 아닙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어도요, 세상의 광풍과 파도가 들이닥칩니다. 안 닥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으면 그게 싹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지, 모든 광풍과 파도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다 맞닥뜨려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예수님을 깨우면 나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을 선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잠잠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선포된 능력의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신앙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깨워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서 어떻게 하실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마디 선포해 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나를 피동과 불려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의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간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신앙의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영적인 이유가 경우에 따라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일반적인 신앙의 원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봉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저마다 체험하는 은혜의 수준이 다 다른 것입니까? 같은 배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말씀 그대로, 본문 말씀대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고요, 예배생활은 하는데요, 늘 말씀 가운데 회개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데는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 보면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는요 관심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에는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데는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 유익, 내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기쁨, 세상의 만족만을 위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만 생각하면 졸립니다. 하품부터 나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서운한 마음부터 듭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문제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만 몸뚱아리만 나와서 예배 생활하면 뭐합니까? 온 마음은 세상으로 향해 있는데 세상 것만 쫓아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면 상황은 역전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면, 그리고 예수님께 나의 이 상황을, 죽을 것 같은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며,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모든 광풍을 잠잠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 가운데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가? 그 답을 찾아야 해요. 어떻게 하면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울 수 있을까? 오늘 간략하게 3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깨우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운다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깨울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없으시고 졸고 계십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생긴 죄에 맡긴담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근데 왜 못 들은 척 하실까요? 다 들으시면서 왜 못 들은 척 하실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이유가 분명해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다니 죄 때문이에요. 그 구체적인 그 죄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리라. 하나님께 죄에 맡긴다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다 들으시면서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죠. 또한 여러분, 잠언 1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고 관심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가 찾을 때에 관심 없으십니다. 졸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 1장의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웃으신대요. 너희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비웃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아무리 찾아 헤매도 내가 만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만 속된 말로 생각한 거였죠. 무시한 거예요. 외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할 때만 하나님 찾아보세요. 하나님, 그래,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허무는 작업을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씻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듣기 시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했어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왜? 손만 깨끗이 씻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율법 행한다고 손만 깨끗이 씻는 거예요. 나 깨끗한 사람이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안 씻는 거예요. 손만 씻으면 뭐하냐 하나님, 너 여기를 좀 씻어야지. 또한 이사야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에서 보니까요,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순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너의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요, 잿물로 못 씻는다는 거예요. 비누로 못 씻어요. 오직 무엇으로 씻을 수 있어요? 영적인 비누가 있어요. 그 영적인 비누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 영적인 비누를 사용해야 죄를 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26절에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죄를 씻는 거예요. 아무리 잿물을 뿌리고 아무리 비누 칠해보세요, 안 씻어져요. 죄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아 너의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오래 머물겠느냐 그랬어요. 구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을 씻어버린다.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부디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 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명심하실 게 있습니다. 매일 씻어야 돼요. 매일 씻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세수하는 분 있으세요? 한 달에 한 번 샤워하는 분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일 샤워하고 매일 양치를 합니다. 왜? 하루라도 안 씻으면 땀이 차고요. 때가 더러워져요. 찝찝해서 못 살아요. 매일매일 씻어야 돼요. 왜인 줄 아세요? 매일매일 죄가 쌓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요, 선반 오늘 한번 쑥 닦았어요. 내일 보세요. 먼지 안 묻습니까? 또 먼지 쌓여요. 영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아세요? 우리는요, 이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요, 연탄 공장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죄악이 너무나 연탄 공장의 안에서 살고 있는데 하얀 와이셔츠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나 연탄가루 안 묻혀집니까? 묻혀져요. 아무리 연탄가루 피하려고 우산 쓰고 있어도 연탄가루가 날아서 다 묻게 돼 있어요. 연탄 공장 안에 있으면. 이 어둠의 세상에 살다 보면요, 내가 짓는 죄도 있지만 옆사람이 죄 지어서 나에게 묻을 수도 있고요.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 예수님 말씀처럼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면서 더럽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음 속에서 나오는 교만과 시기와 음란과 질투, 이러한 마음 속에 나오는 사람 만나도 더러워져요, 여러분. 또 우상의 장소가 더 더러워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매일 샤워해요. 영적인 샤워를 해야 돼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부디 여러분 모두 날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옆에서 줄 모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 깨끗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깨워야 합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진정 영적으로 거듭나는 심령은요, 이제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씻고 그 씻은 빈자리에 또 말씀으로 채워야 오직 성령님 함께하여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히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좋은 것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있을까? 내 욕심,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에 관심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 그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어떻게 세상의 위로 변질됩니까? 무엇을 먹을까? 요즘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에 관심 있는 사람 맛집만 찾아다니고, 그렇죠? 무엇을 마실까? 술집만 찾아다닙니다. 무엇을 입을까? 명품 옷만 찾으러 돌아다녀요. 쇼핑하면요, 필요 없는 옷 몇백만 원짜리를 쇼핑해가지고 그냥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요, 더 이상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권능의 손길을 의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것을 쫓던 사람이 이제 바뀌어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 창고에 내 상급을 쌓을 수 있을까? 이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바뀐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복음 속에서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급한 상황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깨우기는 했습니다.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웠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깨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깨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지금 물에 빠져 죽을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마음이 있었다면 두려운 마음 없었을 거예요. 지금 광풍이 불어서 배가 침몰할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만 선포해 주시면 다 잠잠해질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할 것 없어. 문제될 것 없어. 예수님만 끼우면 돼. 담대한 믿음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는요, 지금 불어닥치는 광풍이 더 두려운 마음이 강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깨운 게 아니라 자기 살려고 예수님 좀 부탁해주세요. 부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담대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깨우는 방법 세 번째는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가 말씀으로 회개하고 또한 말씀 가운데 의하며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와 믿음으로 깨운 예수님을 다시 주무시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깨우고 다시 주무시게 하면 안 돼요. 한 번 깨웠으면요, 그 깨어진 예수님을 항상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3절에 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랬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압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바른 자녀관계로 발전해 간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자녀관계가 성립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핵심 요소가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11장 2절로 4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구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청종한다 무슨 뜻이에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명령을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인정 안 하시는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데 실제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넌 아직 내 자녀 아니야? 얼마나 많은지 물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실제로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녀 관계가 성립돼야 돼. 이게 믿음의 관계 아닙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생명과 빛과 능력이 우리의 영과 마음속에 충만할 때에 우리의 죄 씻음과 우리의 믿음과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돌보심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1편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게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리까? 여러분, 우리 도움 어디서 옵니까? 내가 가진 물질의 힘, 권력, 뒷배경, 세상의 힘 아니에요. 내 지혜 아니에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다. 정답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늘 깨어서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시지는 아니하시고 꾸벅꾸벅 졸고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부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에 있는 믿음의 자녀라면 더 이상 예수님을 옆에서 주무시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졸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졸고 계시는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이 뜻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가 부족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고 예수님의 축복이 부진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너를 지키시는 자는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그러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졸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졸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늘 깨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졸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졸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졸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졸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졸지 않으세요. 우리가 졸고 있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영이 늘 깨어 있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을 깨워서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말씀 안에 회개하며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항상 늘 깨어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의 손길로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속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keep going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 여러분 결론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예수님께서 더디 오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요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묻어지는 거예요.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처음 받았던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졸고 있다는 것은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뜻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기름은요, 성령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조느라고 기름 준비 못합니다. 조느라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조느라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이 깨어있지 못했다는 뜻 아닙니까? 뒤늦게 기름 부으러 간 사이에 문은 닫힙니다. 주여 주여 열어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용없습니다. 때는 늦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너 누구니? 너 평소에 깨어있지 않았잖아.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았잖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잖아. 이제 와서 너 늦었어. 투라이. 너 누구니? 결국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깨어있는 정도는요, 모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는 은혜와 축복과 응답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깨어있는 정도에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상급도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을 칭찬과 책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늘 말씀 안에서 깨어서 실제로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도 체험하시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예비하신 온전한 영생의 축복의 열매 또한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늘 말씀 안에 끼어 기도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이 깨어있어 예수님을 주무시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이 깨어있어 늘 우리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졸지 않고 항상 말씀 안에 끼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말씀의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옵나이다.